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두 지파 반이 차지했어요. 루벤과 므낫세 반하고 또 잊어버렸네 저도. 갓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넓은 땅을 차지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도를 통해서 여러 번 보았고 이쪽에도 9지파 반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셉 자손들이 차지하는 그 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동쪽에 요단강 건너가기 두 지파 반 있는 곳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세 가운데 그리고 이쪽 9지파 반이 있는 곳에 도피성을 세 가운데 두었어요. 이 도피성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이 율법에는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게 율법 사고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아구통 한 번 쳤으면 나도 아구통을 때려야 돼. 저 사람이 우리 집 소를 훔쳐갔으면 나도 그 집 소를 훔쳐가야 돼. 저 사람이 거짓말했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줘야 돼.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이게 율법 사고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살인할 수도 있고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살인을 했다? 살인? 근데 부지 중에 살인했을 경우 그러면 그 사람은 고의로 살인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도 죽여야 돼요.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율법이 사고예요. 그러니까 누가를 죽였다 그러면 나도 죽음을 당해야 돼. 내가 남의 것을 훔치면 나도 그 사람이 내 걸 가져가야 돼. 이게 동해보복이에요. 그런데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는, 예를 들면은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도끼질을 팍 하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갖고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여기를 팍 쳐버렸네. 그럼 이게 부지중이에요. 이거는 고의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고의성이 없다, 상대방은 고의가 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의성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도피성에 들어가야 돼. 도피성에 들어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가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쪽에 세 가운데 저쪽에 세 가운데를 성이라고 해서 이 성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한 마을을 정해놓는 거예요. 마을. 이 마을을 정해놓고 여기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올 때에 내가 이렇게 나무다가 도끼가 빠져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머리 깨져갖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 문지기 하고 있는 장로에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지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고 사실로 밝혀지면은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내놓으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래도 내놓지 말라.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것이 도피성을 둔 제도의 중요한 취지예요. 자,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옛날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970년도 후반 이때 80년도 초 이때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심했어요. 민주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대학생들이 막 거리로 나가고 투쟁하고 전쟁은 아니구나. 하여튼 싸웠어요.
공부하는 날보다도 저도 대학 다닐 때 공부하는 날보다도 거리 나가서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사실 그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대학생들이. 근데 경찰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수배 주동자를 잡으러 가냐. 그럼 어디로 도망가냐면 명동성당으로.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은 안 잡힌다, 잡으면 안 된다, 죄를 사해준다. 그런 한국에 법은 없었어요. 그런 법은 없는데 명동성당이라고 하는 상징성 때문에 명동성당에 들어가면은 붙잡으러 왔다가도 경찰들이나 형사들이나 안기부나 이런 데서 잡아가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몰래 빠져나가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물론 거기다가 나중에 뭐 1년이든 뭐 5달이든 몇 달 있다가 붙잡아갖고 자기 죄값을 치르곤 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안 붙잡아갔어요. 물론 이런 제도가 우리 한국에도 좀 있었어요. 이게 성문화된 글씨로 되어진 법은 아니지만은 관례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세계적으로도 요즘은 성경에 나오는 이 도피성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죄인들을 보호하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있기는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성경의 요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은 뭐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이 한국에 도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의 동해 보복이 이루어지던 그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물론 이 나라의 국법을 어기기도 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법도 어기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법도 어기지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옛날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또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용서,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식처, 우리가 주에서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요, 한국도 가만히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자기 형량이 엄청나게 감형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하고, 민주노총 이 사람, 위원장 이 사람은 국회 담장을 뜯어 부시고 막 거기 주동사 갖고 막 이렇게 하고 경찰차 막 때려 부시고 그랬는데 붙잡지도 않아요, 경찰, 한국 경찰들. 그러고 나중에 소환했어요. 민주노총 위원장 뭐 김영환인가도 그랬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날 풀어줬어요. 왜 풀어줍니까? 이 나라 정권이 이 민주노총을 무서워해서 그래요. 데모한다, 우리가 한번 파업한다 그러면 떨쳐내고. 왜? 자기들이 정권 잡을 때 그 사람들이 아주 일적으로 해줬거든. 촛불을 일으킬 때 앞장서 갖고 촛불을 일으키는데 주동적으로 역할을 해줬거든. 그게 빚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뭐 그냥 때려 부셔도 그냥 지금 구속시킨 사람 아마 제가 볼 때 한 사람인가 있어, 한 사람. 그 나머지 다 풀어줘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 나라가 정권 들었을 때 공정한 나라, 세상에 없었던 나라를 구현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은 붙잡아다가 조금만 뭐 해도.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어떤 당이 광화문에다 천막을 치는데 왜 경찰도 보고 그거 그냥 놔뒀냐.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이제는 막 그 사람들 붙잡아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왜 민주노총 국회 담장 뜯어보시고 폭력하고 경찰차 때려부실 때 왜 그 사람들 그냥 놔뒀냐. 이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나라가 이게 불공정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편을 가려놓으면 안 되죠. 제가 뭐 정치적인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지 중에 짓는 죄, 때로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서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직 오늘날의 도피성은,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피성 할 때 무조건 들어간다고 들어갑니까? 들어갈 때 거기에 장로들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안식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기를 꺼려해요. 저 사람이 내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상당히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가져다 줬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고 있지를 않아요. 저 사람 옛날에 나에게 그랬지, 저 집은 옛날에 우리 집에게 이렇게 어려움 줬지. 이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더 심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래 그러자 그러면 그냥 털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꼼꼼한지 몰라. 저도 꼼꼼한 게 있어요. 저도 꼼꼼한 게 있어갖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저도 꼼꼼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꼼꼼한 게 있어요. 저분이, 저 사람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그런 거를 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기도도 하기도 많이 용서도 해보고 많이 덮어주기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다 했어요.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고의로 지은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도 있지만 고의로 짓지 않은 사람, 무고로, 뭡니까, 이렇게 고의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갚아라. 내게 좀 갚아라. 갚아 했는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근데 하도 주인이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서 다 안 갚아도 된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탕감을 받고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안 갚은 사람을 끌어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약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야. 6,0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곱하기 60 해야 6,000데나리온이고 이게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를 1만 달란트니까 얼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데나리온은 600만 분의 1이에요. 600만 분의 1. 600만 분의 1을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부르다가 가둬버리죠. 그래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해 준 사람이 그는 붙잡아오라 그러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람들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누구도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도피성제도 3개씩이 거기다 하면 용서해줬대, 탕감해줬대, 이러면 성경 공부로 딱 끝나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은 뭐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죠. 그래야지 누가 잘못했어, 누가 뭐 저쩌고 자꾸 해보세요. 자기는 뭐 그런 용서 안 받았나? 우리 교회는 모두가 모두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우리 영도 중앙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해주니까 좋아, 저 사람에게.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목사는 아주 그냥 신인 줄,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아. 말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아. 목사님은 다 용서하셔. 저 다 용서 안 해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아무렇게 해도, 목사님에게 함부로 말해도 다 용서해 준대. 자기가 그걸 알아?
다 용서 안 해주는데 다 용서한다. 저한테만. 저는요, 목회하면서 중요시 여기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예의예요, 예의. 저는 충청도에서 저희 아버님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예의 없는 사람은 싫어.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인사 잘하자. 인사가 예의의 첫 번째예요. 아니에요, 걔요? 눈을 떠봐요. 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두 눈을 부릅 뜨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예의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보면은 인사하고, 아이고 장모님 안녕하세요. 안 쳐다보더라도, 아, 여기 오니까 미국 같대. 미국은요, 얼굴 갈고 지금 엄지하고 저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눈이 마주치잖아요. 마주쳐야만 인사해. 지나가더라도 미국 사람들은요, 눈 마주치지 않으면 헬로, 굿모닝, 하와이유 인사를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엄지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여기 지나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예의예요? 예의 아니에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얘기하고 있더라도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야지. 그렇게 하고 안 지나가면 저는 마음 상해버려요. 예의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교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예의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요, 칭찬받아. 인사만 잘해도 사람이 대우받아요. 인사만 잘해도요, 그 사람 착하다고 소리 들어요. 사람 살아가는데 인사가 기본이에요, 기본.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됩시다. 인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어른들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말 한마디 한다고 누가 입안에 무슨 병나나?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말로만 아니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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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번 같이 부른다. 안녕하세요 해봐요. 이런 소리가 자꾸 여기서 들려야 돼. 제가 어떤 때는 그냥 문 앞에 나가 있는데, 문 앞에 저분이 오면 인사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데 인사 안 어떤 분은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어른들이 저보고 우리에게 요즘 인사 잘한다, 인사 안 한다. 그런 소리가 이제는 안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또 인사는 제가 또 윤리교육까지 하네, 그냥 아주. 예? 우리 교회는 용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피성이, 우리가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이쪽에 9지파 반이 있는데, 도피성이 만약에 영도, 여기가 여러 지파가 사는 동삼동도 있고 영선동도 있고 청학동도 있고 동이 몇 개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는 여기가 동삼 1동이에요. 근데 도피성이 저 영선동에 있다. 야,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가지, 자전거가 있으니까 가지, 버스가 있으니까 가지, 어떻게 갈까? 아무리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안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용서해줄게, 들어와, 용서해줄게, 와 해도 안 가면 소용없어. 안 가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옛날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민수기의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꼬였어요. 하면서 남자들을 막 꼬여가지고 우리 한잔 하러 가자고, 한잔하자고, 우리 춤을 추자고. 그래서 데리고 가고 오셨냐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모압 신전에는 여자 창녀 같은 사람들이 그 기록에 의하면 한 2,000명씩 있었어요. 이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이 신전에 몸을 파는 여성들이 신전 제사 드릴 때 아예 성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압의 신들을 섬길 때 이런 여자들이 이 신전 근처에 2,00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외국 사람들이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남자들을 꼬였어요. 꼬여가지고 남자들을 행음하게 하고 모압 신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브라를 풀어주셨어요. 코브라.
꼭 다니다가 그냥 꽉 물어버리고 꼭 다니다가 꽉 물어버리고 꼭 호불호가 문 사람들 보면은 이 행음에 빠진 이놈들 물어버렸네. 그러니까 독에 물려가지고입니다. 뱀에 물려갖고 막 다 죽어가요.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지도자는 또 맨날 기도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도자는 맨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만들었으라고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꿰달아매라. 그리고 독에 물린 사람들은 그 장대를 쳐다보기만 하면 독이 물러가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설마 내가 독이 물려갖고 썩어져 가는데 그거 놋뱀 본다고 내가 낫냐? 나 귀찮은 건데 그거 보려면 한참 또 걸어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손님 찾아왔는데 몸도 불편한데 내가 그거 보러 어디 가냐? 이런 사람들은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안 났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낫게 하면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신앙생활하고 누가 충성해요? 내 몸이 아파도 그런 놋뱀 쳐다보러 가는 사람은 나선 거예요. 내 몸이 바빠도 그 놋뱀을 보러 간 사람은 나선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 피곤해요, 나 몸 아파서 못 가요, 이런 사람은 그냥 뱀에 물려서 충고 다 뒤져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 아니고 어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게? 아무리 놋뱀 만들어 놨으면 뭐예요? 안 들어가고 안 쳐다보면 아니야, 뭐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구나. 안 쳐다보면 소용없는 거지.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쳐다보는데 예? 맨날 내 앞에만 있었습니까? 그거 쳐다보려고 그러면은 하던 일도 멈추고 쳐다보러 가야 되고 말이에요. 꼼지락거기 싫어도 하던 일 다 멈춰놓고 가봐야 되고요. 그래야 놋뱀 바라보지, 놋뱀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로 나오면 지혜의 사함을 얻어요. 예수께 나오면 용서함 받아요. 예수께 나오면 영생을 얻어요. 해도 안 나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10030을 주셔서 10030 그래 100을 위해서 힘쓰라. 예배에 집중하고 등록신자를 늘리고 예배론을 늘리고 새벽기도에 불을 붙이고 전도하라. 그럼 우리 영도중앙교회를 내가 부흥시켜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바쁩니다.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몸이 아픕니다. 나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고 안 오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안 이루어주셔. 우리는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이 도피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도피성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하나님은 다 하늘 물으시고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내 생각만 따지는 거야. 어떻게 내가 도피성까지 가? 거기까지 차라리 내가 가느니 여기서 죽어버리고 말지.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보복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가기 힘들다고 멀다고 바쁘다고 안 간 사람들은 도피성에 안 들어가면 소용없지. 도피성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이 100개 만들어 놓어도 안 들어가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피성을 주시는가. 자, 그래서 이 도피성에 믿고 들어와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도피성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영도중앙교회가 우리에게는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행하라. 아무리 말씀하시면 뭐예요? 아이고, 우리 집엔 너무너무 힘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집은 너무 어려운데요. 내 생활이 너무 쪼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믿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우리 집에는 자식들이 속색에서 추루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12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 새벽 기도 때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데 에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와서 목사님은 나는요 집에서도 다 기도 생활해요.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다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와서.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말입니다. 예? 법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들어가자. 그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강물이 멈추지. 나 못 들어가는데요. 무서운데요.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들어가면 빠져 죽을 지경인데요.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요단강 강물이 갈라지질 않아요. 매일 사람들 들어갈 때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할 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 놓쳐야 돼요. 기회를 흘려버려야 돼요. 기회를 무시해버려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잡아야지. 우리 교회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영도중학교 그때 다닐 때 그때가 교회 내가 가장 기뻤노라. 내가 가장 그 영도중학교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았노라.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만이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 나와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라고. 나는 짐이 있으니까 못 가는데요. 나는 무거운 너무 짐이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없는 사람들아 오라. 세상에서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들은 오라.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은 오라. 그런 게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짐이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짐이 있으니까. 여러분 짐 있잖아요. 무거운 인생이 짐이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몸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안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그래서 아까 이 에레미야 29장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10030이고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도피성이에요. 나와야 됩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빠짐없이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 힘들수록 피곤할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용서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